어린이날이 되면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선물 당연하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죠. 뭐 또한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어린이날이 오는데 우리 아이에게는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 어디를 놀러 가야 기뻐할까? 참 부모님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받고 좋아하는 그 선물 얼마나 가든가요? 놀다가 보면 어느새 실증을 내서 어디에 박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좋아했던 부모님과의 놀이도 정말 엄마 아빠랑 다녀온 뭐 기억 정도 가끔씩 대화할 때 그 정도로 이렇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는 선물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 또 앞으로 부모가 되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에게 평생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한 영원히 축복이 흘러가고 또 흘러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요 아주 패키지로 엄청난 패키지로 준비하셔서 제가 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딜리버리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너무 기뻐요. 이걸 딜리버리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기쁩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들 꼭 잘 받으셔서 좋은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 정말 존경받는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님 되셔서 자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말씀 조금 전에 읽은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부모 되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여기 보면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부모, 가장 존경받는 부모, 영원히 축복을 남길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것을 남길 수 있는 부모라고 그 어떤 선물을 줘야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냐고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가장 자녀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그 히브리인들은요 오늘 본문을 쉐마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늘 온 가족이 외웁니다. 문설주에 바르고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아주 외우는 유명한 구절 가운데 첫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분명하게 더 잘 알게 됩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가장 먼저 제1계명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먼저 딱 하면서 십계명이 첫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항상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이 하나만 잘 지킨다면 다른 모든 계명도 그 나머지 계명들은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밝히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사랑하라 하시는지를 좀 보십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지금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내 몸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중심이, 그러니까 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누구 사랑하면 온통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온통.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신 분이잖아요. 자, 마음은요, 우리 마음이 항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도
계획도 뭐 준비하는 것도 생각도 이렇게 가 있어요. 사랑할 때에. 그래서 부부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사랑 주는 것도 온통 애한테 뭘 해줄까? 학교는 어디 보낼까? 학원은 어디를 보내야 좋은 건가? 온통 그 생각하니까 우리가 뼈가 맞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먹고 살려면 그냥 적당한 일하고 잘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온통 사랑하는 내 분신. 그것 때문에 그냥 온통 거기다 포커스 맞추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몸이 지금 예배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마음이 가만히 있어봐 조금 있다가 30일 있다가 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친구 만나기란 장소를 생각한다거나 다른 사람 다 오늘 골프 간다. 골프를 잘 치나? 뭐 이 생각 여러분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예배는 와 있지만 몸만 와 있지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 아닙니다.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없어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기 뜻을 다해서라는 말은요. 우리의 지금 지식,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외부적으로만 보이게 사랑하는 것 그것도 잠깐 아니에요. 집안에서든 밖이든 안에서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 인격 전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다 24시간 교회에 와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중심 속에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보면 믿음이 좋다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언행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보다 자녀가 전부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로지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온통 자식에게 집중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붓으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무자식 상팔자에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자식으로부터 상처를 입고요. 큰 상심감에 빠져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얻은 게 뭐예요? 돌아온 사랑이 나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요만큼도 안 돌아왔다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 탄식 요즘 우리 자녀들 손에 보면 떨어져 있지 않는 게 있죠. 무엇이죠? 절대 떨어져 있지 않는 것. 핸드폰. 여러분 누워있든 걸어가든 앉아있든 떨어지지 않아요. 부모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핸드폰 집중하다 보니까 건성으로 그냥 하고 대답하고 말아요. 여러분들 알았어? 이러잖아요. 뭘 알아? 그래서 또 이제 혹시 한번 확인하려고 한 번만 더 얘기해보세요. 짜증을 내고. 정말 자녀 교육 쉬운 게 아닌 게 오늘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요, 자녀와 똑같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어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자기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막 핸드폰 들고 흉보를 하고 불평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나 선생님에게,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아니면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집에 돌아와서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해보세요. 어른이요, 잘 타이르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더 성질을 내고요, 더 용봐버리고 더 여겨버려요. 그런 싸가지 없는 선생님이 어딨냐고 막 하면서 막 그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다음 주일 돌아오면 교회 가자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겠어요? 안 가면 야단 맞으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마지못해 따라오는 것이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대가 돼서 교회 온다는 그 자녀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 무엇보다도 물려줘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가장 먼저 말하는 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이것이 진정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가 진정으로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는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보여줌이 무엇이에요? 그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성경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엄마 아빠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 갈 때 싸우지 않고 좀 찬송을 해가면서 좀 보여주고 그냥 차에 오나 가나 그냥 둘이 싸우고 가기 싫다는데 입이 부러터져가지고 오는데 그 모습 보고 교육했어요. 여러분들 헌신하는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교육. 사람은 늘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아 때부터 아버지 엄마의 삶 신앙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보는 게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이러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신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신지를 이 선물을 꼭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꼭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큰 선물 두 번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했어요. 가정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부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무엇을 잘 가르쳐야 우리 아이의 미래가 좋을까? 갓나이부터요 먹이는 것부터 이렇게 구별시켜 먹여요. 우리 며느리를 보니까 막 올게닉으로 본인들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먹는 것도 구별시키고 텔레비도 안 보면서 하여튼 보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교육상 있는 것 이렇게 우리는 온통 수없이 생각하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한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주었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저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물려주려고 열심히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돈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벌입니까? 그래서 그냥 돈 벌어서 학원 여기저기 보내느라고 고생 엄청 하시죠? 그 학벌이 자식의 앞길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너무 잘나서요. 때로는 부모가 창피할 때 있어요. 그 자식 잘못 길러놓으면. 그러면 이제는 연로하다는 이유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양론을 팽개쳐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양론을 안 팽개치더라도 부모를 나몰라하고 너무너무 부모에게 불우한 자식들 잘난 자식들 너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 말씀을 지금 조금 읽은 거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 기성시대가 그러니까 1세가 곧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그냥 기억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좀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 가르쳐요? 부모가 좀 자식에게 영적으로 실력을 좀 갖춰서 가르칠 만한 영적 재산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열심히 배우고 예배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연구도 하고 내가 좀 가르칠 것이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칠 거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낳았으면 먹이고 입히는 거 부모가 의무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부모들의 의무예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마귀는요 오늘도 순식간에도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대를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그쪽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즘 세대 아이들 보면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은 이 스마트폰에서 저절로 범죄를 배우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세상의 법을 터득해 버려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세계가 이 핸드폰에 다 들어있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어요. 이런 시대를 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을 이렇게 하죠. 아니 그냥 자신들은 뭐 이건 엄마 아빠 상관없어요. 자신은 늘 담배를 피우면서 자녀에게는 담배 몸에 좋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담배 절대 피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은 컴퓨터 노름하고 고스톱 치고 다 하면서 저는 몰랐어요. 컴퓨터 고스톱이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게임하지 말라고 소리치지요. 공부해. 그래야 내가 미래가 있지. 지금 이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지. 너가 누구야? 학생이지. 공부해야지. 일주일이면 몇 번이고 술 취한 모습을 보이고 욕설을 술 취해가지고 하면서 너는 술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교육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읽으라고 숙제 내주면 너 숙제했냐? 물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성경 구절 하나도 안 읽는데 그럼 엄마는 읽어. 그러면 또 이놈의 자식이 엄마한테 대꾸해. 또 야단쳐. 여러분 부모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 교육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 어떤 부모가 되어 있습니까? 엄마 SAT 준비해야 돼. 교회 가기 지금 갈 시간 없어. 그러면 그래 공부해야지. 아이고 SAT 잘 봐야지. 그래 집에서 공부해라. 뭐 주일이고 상관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엄마 나 못 일어나 어저께 늦게까지 공부해서 그러면 또 내일 혹시라도 학교 가는데 지장 줄까 봐. 그래 집이나 지키고 쉬어라. 자기 놔두는 부모.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뭐 이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이 전부 아이들의 영혼을요. 영혼 교육을 지금 마귀에게 양보하는 부모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뭐 축복하고 잘해줍시다 이것보다도요. 우리가 정말로 그 아이가 어른이 됐든 자식이 됐든 그거 계속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여러분이 지키면 잘 이렇게 양육을 시키면 하늘 상급이 정말 못지않게 이렇게 상급을 받겠지만 여러분 잘못 기르면 잘못 우리가 보여줘서 그렇게 양육을 하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그냥 책임이 아닙니다. 영원한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지옥. 여러분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그 책임이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자식 지옥 가는 거 나만 천국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채찍 믿음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스스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녀 양육을 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모가 훌륭한 부모요. 정말 기업을 잘 지금 다듬어가고 준비해가고 만들어가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도 정말 이렇게 훌륭한 하게 된 것을 또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양육하여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흘러가는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교육을 지금 오늘 본문은 사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물 보따리지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따라온다고 해서 저절로 교육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한다고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귀하고 예쁜 우리 자녀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온전한 가나안 땅 그런 사회에서 살기를
그렇게 사회에서 살기를, 그렇게 일생을 살기를 우리 부모는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인생은 우리가 살아봤지만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오늘 됐나 하면 또 내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걸 견뎌내며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믿음이 멋지게 키우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아들, 딸이 이제 좀 세상에 가서 지네들 알아서 살잖아요. 그 인생을 자기 인생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엄마인 나, 아빠인 우리 남편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저 내가 잠시 만나면 보여줄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 아이 손자 축복기도 하려고 여기 앉아라 그러면요, 머리에 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항상 하니까 할머니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할머니는 목사니까 그랬더니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No.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렇게 하고 제가 축복기도를 해줬는데요. 우리가 잠시 보여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잠시 보여주는 것. 현재 정말 부모가 된 장년, 미래의 부모가 될 교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녀의 교육, 정말 가르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녀 교육, 부모만이 할 수 있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닮아가고 먹는 것부터 다 닮아가는 그 자식과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자녀의 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 누구보다도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신명기 59장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6장 3절을 보아도 반복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이 양육하는 부모 성도를 향하여서 복받기를 원하고 복이 있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분명한 이 기대와 축복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걸 받고 안 받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는, 그래서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주의 교회도 든든히 세워가게 가는 그런 주역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